감사드립니다. 제가 감기가 모든 것은 다 괜찮아졌는데 이 기침이 멈추질 않아서 거의 매일 1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잠을 깨다 보니까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대기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연약한 저의 모습을 통해서도 큰 은혜 함께 나누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열흘 전에 저랑 아주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동문회에서 동문회 체육대회를 하는데 족구를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난주에 있는 노회 임원회를 마치고 잠깐 문병을 했는데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아킬레스건이 갑자기 끊어진 것이 아니고 그 수술을 하면서 보니까 이미 한 20-30% 정도가 끊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염증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전혀 감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통증을 느껴서 발을 디딜 때마다 아픔을 조금 느꼈을 터인데 이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이셔서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다가 갑자기 끊어진 것처럼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통성 무한증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병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유전자 변이로 나타나는 선천성 질환인데 이런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는 팔이 부러져도 뜨거운 것에 대여도 그러니까 뜨거움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기사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가 앓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함께 저절로 눈물이 터져 나올 정도의 그런 참혹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통증은 마치 화재 경보기하고 똑같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재 경보기가 없는 것하고 비슷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통증을 주신 이유는 우리 몸을 제대로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통증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감동, 무감각, 무기력, 무관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감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때로 마음에 약간의 찔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찔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기력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런 상황에 무릎을 꿇을 때도 참 많습니다. 이영진 목사하고 학교에서 되어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상의해 올 때 느끼는 한 가지는 학교 폭력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아이들이 그 타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전혀 공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에 대한 그런 공감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깊은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호세아 6장 4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호세아 5장 5절의 말씀에 6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5장 15절이군요.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그러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그들이 환난을 당하는 직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오늘 6장에 나오는 이 말씀, 이제 주께로 돌아가자. 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 앞에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는 학자들의 견해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하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견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견해를 에서 본다면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장 4절에 탄식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을 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야, 이제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이틀이 지나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 앞에서 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나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환난은 멀지 않을 것이다. 2년이면 끝날 것이다. 3년이면 끝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극히 낙관적인 견해이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과거부터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사람들에게 하고 있을 따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낙관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2년이면 된다, 3년이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야, 우리 짐을 풀지 말자. 이제 2년 정도만 참으면, 3년 정도만 참으면 우리가 여기서 해방되어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 짐을 풀지 말고 우리 여기서 아이들도 낳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70년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으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환경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 금방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 그냥 낙관적인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나쁜 위로가 뭐냐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믿음으로 믿고 행하게 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호세의 아내 고멜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멜은 본래 거리의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거리의 여자인 고멜을 대가를 치르고 자기의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가 이 거리의 여자였던 고멜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불붙게 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사랑했지만 결국 이 거리의 여자였던 고멜은 자신이 있었던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잠시 호세아의 사랑에 잠겨서 살다가도 늘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은 그가 본래 있었던 거리를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멜은 잠시 회개한 것 같고 남편 호세아에게 집중하는 것 같지만 이내 거리에 한눈을 팔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세상에 파묻혀 삽니다. 잠시 주의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잠시 잠깐일 뿐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는 소망이 되는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일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이죠. 내가 변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다 하나님 알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죄송합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한 교회입니다. 성경 공부가 부족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하늘 꼭대기에 쌓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학적인 지식의 총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탑을 쌓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과학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서 쌓아 올리는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배우는 것들 그리고 쌓아 올리는 지식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쌓아 올리는 바벨탑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벨탑은 교만을 낳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저주에 가까운 엄한 꾸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지식의 축적이 아니고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이유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이미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은 모세 오경에 기초를 둔 613가지의 계명들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도 이런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를 판단하기도 하고 남을 판단하기도 하지요. 대표적인 것이 주일 성수와 10의 1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임직자를 세우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서약을 받기는 했습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기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지요. 오늘 교동문으로 함께 읽었던 시편 50절 8절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탓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지요. 감사는 나와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관계의 언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와 관계를 맺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초대입니다. 세리 마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또한 매일매일 부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있는 말씀처럼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니 당신과의 관계는 뒤로 미루어 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켰으니 내게 보상이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를 잘 했으니 나에게 보상이 따를 것이고 따라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에 대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허구에 불과한 것이고 빈 껍데기를 아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부르신 그 관계를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의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진정한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 속에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저 죄인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잘 지켰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를 한 것입니다. 마태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사건과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죽은 딸을 위해서 한 관리가 예수님께 오셔서 만져주시기를 원했고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는 관리의 청을 받고 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이니. 18절부터 25절까지 죄송합니다. 25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리도 죽은 내 딸에게 손을 대어 주시기만 하신다면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도 내가 예수님께 손을 대기만 하면 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녀는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11조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맺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유출병은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누군가를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따진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또한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한탄하는 것처럼 시를 읊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우리 영혼은 우리 자신에게 지금 우리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다 병들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찾지도 않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관계를 맺는 일을 늘 뒤로 미루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먼저 만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먼저 행하는 일들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른 것에 목마른 한 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얹은 즉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병들었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로 우리의 마음으로 정해진 헌금을 드렸다는 사실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보다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픔과 통증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더 깊은 관계를 갈망하게 하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더 우리 주님을 갈급히 찾아 당신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잠들었던 우리 영혼이,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